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연합되어지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고행하는 시간, 스스로 그냥 고난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고요.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을 더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는 것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됐는가, 그 갈등의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시고 수요일 지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 사병인 권속인 군인들을 데리고 이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밤새 불법으로 신문되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이 사병들,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조롱하고 그 희롱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그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자치 의결 기관인 공회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내용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을 보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희롱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분을 그들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로마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병, 유대인 경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63절에서 65절까지 나오죠.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다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다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헤롯에게 보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다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시죠. 왜 예수님은 이런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고난을 왜 계속 참으실까? 왜 계속 예수님은 참고만 계실까?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는 건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또 물어봤어. 왜 예수님은 참기만 하셨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이런 모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비슷한 이것보다 더 작은 모욕만 당해도
우리는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누가 나에게 비웃어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분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참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왜 참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이 지불돼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기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야 됐던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만한 자격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다 끝까지 참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 원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모든 신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페이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냐면 그 아들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대요. 값없이 구원받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왜요? 누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은 아니죠. 결코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셨냐면 내 죄값은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값을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값싼 신앙생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이 얼만큼 귀하고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많은 물질들,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도 교회가 없는데 건물을 건축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에는 정말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값없는 거지만 생명을 얻는 데에는 말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의 섬김이 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말할 수 없는 큰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불법 신문이에요. 밤새 되어지는 불법 신문인데, 이들이 이 밤새 진행되는 불법 신문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자백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를 예수님의 입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경배해야 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그들의 스스로가, 그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 너희 입으로 그러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예요? 71절 마지막 절의 결론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그들은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선풍기 좀 꺼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왜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가?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과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시는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잘 아는 포도원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거를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소출을 나면 얼마는 그들이 갖고 얼마는 주인에게 주게 맡겼는데, 이 포도원을 대신 맡고 있는 청지기들이죠. 이 농부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출에 얼마를 달라 그럴 때 소출을 주는 것이 아까워, 자기네 것도 아닌데 아까워서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래서 쫓아보내고, 이럴 때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 농부들은요, 그 아들을 안 것이에요.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를 죽임으로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 안에는 강한 탐심과 욕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한 비유인지를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20장 19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여 하신 비유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이미 예수님께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이것이 그들로 회개로 이끌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게 만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대제사장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적하면서도 내 안에 똑같은 동일한 죄가 내 안에 같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할까? 대적할까?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싫어한 것이에요. 왜요? 시기와 백성들 향한 시기와 그리고 욕심과 이 교만이 가득해서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 왕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내 임의로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죠.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었고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진 않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싫어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죄성, 이 죄의 뿌리,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이 육체의 본성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아담에게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시험받아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여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성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담이 받은 시험을 우리는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선악과의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그래서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생하도록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지냈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 관계를 규명하시기 위해서, 왕 같은 존재지 왕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사방에 어디서 봐도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나무 실과가 뭐냐고 사람들이 또 연구합니다. 무화과다, 애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실과에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어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분명한 관계를 규명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이것이 기억된,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계속되는 한 아담은 어떤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인데, 이것을 깨트린 것이 사단이 틈을 타서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거짓을 속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됐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속이는 거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거짓말이 쉽게 속아요. 이 거짓에 쉽게 속지요. 사기를 당하는 게요, 전혀 사기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쉽게 상해를 당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지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왕같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마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이제는 하지 말라는 이 금지한 명령 이 하나마저도 불편하고 이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이제 진짜 왕이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
이 탐심,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과 고통이 있고, 모든 인생이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도 이 선악과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기 위한 올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선악과는. 그 선악과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려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선악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선악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 삶의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우리의 임의대로 취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월십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것을 매일 드려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일 드려도 되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하루를 정해서 주의 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모여서, 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간. 나의 구원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이게 율법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마귀의 속임을 듣고 났더니 이 여자가 이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늘 보든 늘 봐오던 나무인데 거짓이 들어가니까, 속임이 들어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기 싫으면 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가 율법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 좀 그러면 뭐 불편하고 애들 아프면 집에서 예배 드리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인터넷을 켜고 라이브를 누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틀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신 내 왕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못해요. 출석을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석을 체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몸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그렇습니까? 예배만 선악과가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옛 언약이지. 예수님 안에서 11조는 의미가 없죠.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물질로,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조는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물질을 얻어요. 내가 노력해야죠.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11조로 구별해서 드려요. 각종 예물로 우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소유의 주인이,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11조고 각종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율법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이건 구약이니까 안 해도 되지. 우리는 11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일 성수나 11조나 오늘 우리가 선악과와 같은 이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리고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옛 언약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옛 언약,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구약의 법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짓으로 온갖 거짓과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온갖 왜곡된 말씀들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부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합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까? 불순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보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여 순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 이 사귐 안에서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이 세상과 거짓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 안에 날마다 더 깊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깊이 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깊이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대로 영혼 구원의 전도에 힘쓰며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가 이제는 확증해야 되는 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examine yourself, 스스로가 시험해 확인해 보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확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은혜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